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다가 갑자기 중요한 걸 빠뜨리고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서 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날아가는 인생 보람있게 살자, 그런 제목으로 피차가는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 대부분은 이것을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고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찰나이고 영혼은 무한대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남녀 평균 수명을 조사를 좀 해보니까 1900년대 초반에는 엄청 나이가 적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래서 남성은 22세고 여성은 24세였는데 이것은 위생 상태와 의료 기술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초반인 한국 평균 수명은 60세를 넘었고 2000년 초반엔 평균 수명이 76세였으며 2020년대 한국인 평균 수명은 83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바야흐로 여자는 90세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86.3세. 그래서 남자가 86년을 산다고 하면 31,390일밖에 못 살고 여자가 90년을 산다면 32,850일밖에 못 삽니다. 자, 인생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100년을 산다 해도 그건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고 90년, 즉 32,850일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신속하게 날아가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실감이 확실히 나실 것입니다. 이게 안 나오네. 조금 봐주세요. 이게 잘 나오던 게 이제 동영상. 이거네. 소리 안 나오는데. 소리 좀 올려주세요. 전도사님, 소리 좀 올려요. 소리.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입니다. 여러 번 봤던 내용인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찬미가, 우리가 보는 찬미가 382장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미가 나오는데 거기 4절 가사에 이 초로 인생 살 동안이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이것은 초로 인생이란 뭘 이야기하냐면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인데, 이슬이 새벽에 내렸다가 풀잎에 내렸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잎에 내린 이슬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게 사는 것입니까? 보람 아파트에 산다고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우리 사회에서 보람있는 인생을 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분들처럼 보람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이 시간
다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예요. 19세기 최고 부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정부가 돈이 없을 때 이 사람 개인한테 돈을 빌렸어요. 아무리 우리나라 갑부가 돈이 많아도 정부에서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줄 우리나라 갑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분이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서슴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럼 보람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보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모아서 100평짜리 또는 200평짜리 집을 짓고 넓은 정원에 아름답고 값비싼 나무를 심어서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보람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보람일까요? 그런 것도 순간적인 보람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람이란 사실 어떤 의미 있는 일, 어떤 가치 있는 일,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흐뭇한 정신적 만족감이 보람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보람은 빛처럼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샘물처럼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람은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인데, 인간의 삶은 보람의 추구이며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게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목표의 확립, 두 번째, 성취의 노력, 세 번째, 사회적인 인정, 이 세 가지인데, 인생에서 보람을 느끼려면 먼저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에게는 보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 즉 꿈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면 흐뭇한 만족감이 따르는데, 성취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우리는 깊은 정신적 만족감을 느끼며, 또한 목표를 이룬 일에 대해서 남의 인정을 받을 때 기쁨과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은 인생의 큰 만족이고 비할 데 없는 가치인데, 보람을 느끼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창조의 땀을 흘려야 하며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보람의 향연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은 노력의 나무에 피는 향기로운 꽃과 같은 것입니다. 보람은 정성과 땀으로 쌓아 올리는 인생의 공든 탑이며, 보람은 지혜와 끈기로 가꾸는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은 보람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올바른 인생관이고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헌신, 봉사를 함으로써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이 록펠러가 50대 중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 이혼할 준비를 하시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이 사람 원래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가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벌은 돈을 보람 있게 사용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을 때 병원 저 한쪽 구석에서 막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비서가 가서 뭔가 알아보라 그러니까 비서가 가서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돈을 안 내면 입원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 딸을 입원 못 시켜준다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가 와서 이만저만한 일로 지금 저렇게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입원비를 얼마인지 알아보고 대신 내주고 누가 냈다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서에게 시켰습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그 소년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누가 내는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록펠러가 마지막으로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았을 때 병원 벽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이 록펠러의 마음에는 찡 하는 감이 돌았습니다. 마침 록펠러가 마지막 병원 검진을 갔을 때 병원비를 몰래 내준 그 소년은 기적적으로 나와서 그날 퇴원하는 광경을 보고 후일에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는 록펠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있다는 것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로 록펠러는 돈 버는 사업에 손을 놓고 자선 사업에 매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부자에서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 데는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해서 17세 소년의 나이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신용을 얻어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했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영창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한다는 거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뭐 종종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진범이 아닌데 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살이를 갖다가 30년을 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후에 나중에 진범이 잡혔는데 그래서 요셉도 억울하게 이렇게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을 때 그때서야 자기하고 한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딱 나서 아차,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노예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꿈을 해석해 줬잖아. 그래, 참 내가 좀 창피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왕한테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왕 가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꿈을 꾸고 고민을 많이 해석을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청년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가 해석한 대로 내 친구는 나무에 달려서 죽고 나는 복직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왕은 답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불러오너라. 요셉이라는 청년을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는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바에 의하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준 것으로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명철함과 지혜를 인정받아서 죄수에서 하룻밤 사이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와중에 시대장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함으로 일약 30세에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 왕다음에 높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인 순간에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형들이 쌀을 사러 왔죠. 쌀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형들이야. 근데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인적 조사를 했어요. 동생이 집에 하나 있대요. 자기 동생, 자기 엄마가 하나 한 동생이 있잖아요. 베냐민. 그래,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는 너 동생 꼭 데리고 오너라. 너 동생을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니까 애굽의 총리가 동생 안 데려오면 우리가 총리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동생을 꼭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그 형도 죽었는데 동생까지 죽으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사느냐? 안 된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어요. 근데 살이 다 떨어져서 다 굶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형들과 동행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동생을 참으로 극적으로 상복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한쪽 가서 펑펑 울고 나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성질 나쁜 사람 같으면 형들 그 과거에 왜 그랬지? 내가 그렇게 밉던가? 왜 나를 노예로 팔았어? 하면서 막 형들을 원망하면서 막 총리 입장으로 막 벌도 줄 수 있을 것인데 요셉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와 한 인간의 개인사까지도 주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간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지은 70명의 가솔들은 요셉 덕분에 굶주림을 면함으로 결과적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참으로 보람된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지온 70명의 가솔들은 요셉 덕분에 굶주림을 면함으로 결과적으로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간다 대통령입니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인데 이분이 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동성애를 그 사람은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반동성애 법안에 서명을 하면 연간 1년에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92억 원이 넘는 원조를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우간다의 최대 원조국입니다. 그때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4,292억 원의 원조금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결단은 미국의 4억 달러 원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것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간다는 이런 선언을 하기 전에 우간다 전 국민의 동성애 섹스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전 국민의 무려 40%나 되었는데 그의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대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을 기독교에서 답을 얻었는데 이로 인해서 동성애 반대의 노력으로 환자 비율이 4.3%로 극히 감소했으며 그리고 우간다를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우간다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위대한 선포를 하였으며 오히려 동성애 반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우간다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동성애 법에 서명했는데 무세베니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언론인과 학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법안 서명식에서 말하기를 서방 사회가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무세베니 대통령은 동성애는 유전적인 결함으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앞서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포기하고 만들어진 이 법은 4억 달러짜리 법안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새로 만든 그 법에 따르면 동성애 하다가 적발되는 초범, 그 초범에게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선고할 수 있고 또 상습적인 동성애자, 이 상습적인 동성애자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성애자는 종신형까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 옆에 이웃에 동성애자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에서 그때까지는 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만 처벌해 왔는데 앞으로는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근데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이 당시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으며 4,292억 원의 원조를 끊고서라도 양심에 따라 의의 길을 선택한 무세베니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에 한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왜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동성애법을 적용시켜서 에이즈 환자를 그렇게 양성을 많이 시키고 에이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결단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전도사님 이게 또 안 나옵니다. 이거 소리
남의 컴퓨터 가지고 하려니까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아니 이름이 뜨는데 이런 게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뜨네. 소리가 안 나오잖아. 소리 좀 올려줘요. 리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동의 꽃을 피웁니다. 감동은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가위 같은 마음도 녹이는 활활 타는 용광로가 되고 빙상 같은 마음도 녹여주는 따스한 봄바람이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꼭 이런 교회를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그날 TV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소녀의 슬픔과 괴로움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온 교인들이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50명 전원이 동네 미장원에 가서 삭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찰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가 아닙니다. 영혼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사랑 넘치는 행동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하중기의 개인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집안에 좋지 못한 사정으로 무작정 가출을 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다가 장성에서 군대에 가서 월남전에 지원해서 갔습니다. 월남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주시고 살아서 귀국하게 해 주셨으며, 또한 1985년도 3.6 총판을 거의 무일푼에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총판을 하면서 시련도 겪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 영주교회가 낡고 비만 오면 양쪽에서 뒤에서 저 종각 있는 쪽에서 양사방에서 비가 줄줄 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새로 지어야지.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헌금 서약을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덕수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건축헌금 얼마 하실 겁니까? 저 쭉방에 와서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집의 주인들이 저쪽 작은 방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이 용지에다가 적어왔어요. 남편은 안 믿고 애들 둘이라. 그래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300만 원을 정해고 온 겁니다. 목사님이 다 그걸 보더만 너무 기가 참해요. 300만 원이 뭐냐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다시 적어오라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 1,000만 원짜리 전시에 살면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5천만 원을 1차에 작정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하늘에서 돈 다발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2천만씩 벌었어요. 15개 총판 중에서 꼴찌에서 2번 하던 우리 경북 총판이었어요. 그런데 건축 헌금을 위해서 믿음으로 5천만 원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정말 돈이 막 다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년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1,000만짜리 전세 청산하고 번듯한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1차로 끝내자고 하던 건축임금 작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1차 가지고 안 됩니다. 또 2차 합시다. 또 2차 또 했어요. 2차도 모자랍니다. 3차 합시다. 그래서 2차, 3차를 해서 거의 제가 정한 것이 9,800만 원, 1,000만 원에서 조금 모자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그 순간 후에 바로 연이어서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주에 옥수수하고 고구마 심던 그 밭도 사게 해 주셨습니다. 농사도 지을 줄 모르지만 거기서 고구마하고 옥수수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옥수수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맛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니, 한 나무에 똑같은 기가 통상적으로 한 개, 그 다음에 반 개입니다. 한 개 반 달려요.
근데 조은웅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저쪽에 있을 때 전도하면서 여러분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사 지을 때 밭에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하고 부산 이사 왔던 영주 올라가가지고 밭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6월달이었어요. 벌써 4월달부터 옥수수를 심어 나가는 게 두 골씩.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심은 옥수수 밭에서 나온 옥수수가 2개짜리는 똑같은 게 2개는 수두룩하고 3개짜리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경험해서 낫으로 3개 똑같은 그게 3개 달린 게 잘라가지고 안식일하기 시간에 저 교회에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옥수수가 똑같은 옥수수 크기가 3자리나 달렸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돌아가신 김강훈 목사 집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옥수수 나무에 옥수수 달린 거 봤지만 이렇게 똑같은 크기 3개 달린 난 처음 봤다고 그래요.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옥수수를 그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 보람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을 계속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이 큰 보람이고, 두 번째는 제가 군대 가서 월남 전쟁터에 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귀국하게 하셨고, 지금은 매달 정부로부터 참전 유공자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계속 받도록 해 주신 것이 보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6도 경북 총판을 하면서 영주 교회를 짓는데 일조하도록 하신 일이 세 번째 보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함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람된 일이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을 것인데 이것은 다 일시적인 보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보람에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보람을 경험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에녹,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은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보람을, 무한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가셨던 거기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나와야죠. 그럼 나는 안 갈래? 모세나 엘리야나 에녹처럼 저렇게 간 길을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가고 싶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때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휴자가 끌어당길 휴, 가져갈 끌어서 당겨간다고 합니다. 공중으로. 예수님이 발이 땅이 안 닿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과 의인들이, 살아있는 의인들이 공중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옆에는 예수님 재림하신 광경. 이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영원한 보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신자는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 목숨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온, 끝까지 예수님을 섬겨온 사람들 개개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직접 씌워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환상의 우주 여행을 하면서 성천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인생 최대의 영원한 보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있습니까?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 후에 구름 수레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여기가 뭐냐면 오리온 성자,
천국의 입구라고 알려진 오리온 성자의 그 문인데, 여기까지 과학자들이 측정한 거리가 자그마치 지구에서 여기까지가 1500광년이에요. 1500광년. 엄청 멀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측정한 바에 의하면 지구에서 천국까지는 무려 30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30억 광년. 1500광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30억에 비하면. 그런데 그 30억 광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 모두가 구름수를 타고 일주일 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밤에 잠을 설치게 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단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찰나 같은 만족을 주는 인생살이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보람을 주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찰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설령 100년을 사는 삶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찰나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찰나는 극히 짧은 시간인데 1찰나는 75분의 1초 75분의 1초 1초를 75동가를 내서 그 한 동가리라 찰나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길까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면 영원히 왕노를 영원히 살다가 물론 이제 천년 후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영원히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영원히 얼마나 긴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저 넘실거리는 태평양 바다의 물에 목이 말라서 와서 한 모금 묵고 갔다가 또 목이 마른 와서 한 모금 묵고 가고 갔다가 왔다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태평양 바다의 물이 마를 때가 바로 영원히 시작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얼마나 긴지 실감 좀 나지요? 나지 않습니까? 강경집사님 실감 좀 납니까? 안 나요? 안 날 수밖에 없죠. 안 당황했으니까. 운동선수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면 열심히 안 하면 딸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메달을 딸지 못 딸지 어머니입니다. 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기술이 더 좋으면 내가 치면 탈락하잖아요. 메달 날아가잖아요. 판검사, 변호사, 의사 아무나 합니까? 죽게 살기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보람에 그칠 뿐입니다. 일시적인 보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보람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보람을 누리게 될 일에 죽도록 충성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보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요일부터 내일 안식일 지나고 일요일부터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새벽기도에 영원한 보람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경상북도 오지 봉화군 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산골 동네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도시에서 시골 생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가 하면 새벽에 나오는 숫자나 화요일에 나오는 숫자나 금요일에 나오는 숫자나 안식일에 나오는 숫자나 거의 변동이 없다 그래요. 변동이 없다 그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시골에 와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 이것도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 좀 봐주세요. 이게 제 컴퓨터로 하면 탁 되는데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찰나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쓰라린 무한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회개하는 한평 강도에게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강도는 정말 극적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쓰라린 십자가의 고통이 다 허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쓰라린 십자가를 결코 숲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지은 시인데, 우리도 그분과 같은 심정으로 영원한 보람을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다 함께 낭송하도록 하십시다. 보입니까? 시작. 나는 가리라. 비록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이 좁고 험해도 나는 가리라. 어둡고 음산한 밤 뇌성 번개치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리라. 종종 둔덕과 험한 계곡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나는 그것들을 넘어가리라. 오랫동안 나의 형제자매들이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 하여도 도중 하차하여도 나는 홀로 서서 담대히 가리라. 가족과 친구, 나아가 교인들까지 나를 비난하며 정오심을 보여도 나는 움츠리지 않고 당당히 가리라. 내 체면이 손상되며 명예가 훼손되며 경제적 손실을 보아도 나는 참고 가리라. 억울한 오해를 받고 근거 없는 누명을 쓰며 거짓 정언으로 모함을 받아도 나는 위축되지 않고 국세계에 가리라. 신앙을 포기하면 승진, 명예, 거금이 주어지리라는 유혹을 받아도 이를 물리치고 예수님만 보고 가리라. 시련, 박해, 고문, 투옥, 나아가 죽음을 직면해도 가리라. 육체가 병들어 쇠약해져서 육신의 발로는 한 걸음 앞을 내다 디딜 수 없어도 믿음의 발로 가리라. 나는 가리라. 또 가리라. 멈추지 않고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내 길을 가로막지 못하리. 불안해서 이 낡은 세상이 지나가고 새 세상이 전개되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시들지 않는 금멸류관을 씌워지는 그 찬란한 아침까지 나는 중단 없이 가리라. 아멘. 이 땅에서 구원받은 가족들의 예수님과 담소하는 장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자기가 걸어다니는 길을 황금으로 깔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황금길은 오직 천국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또 환난이 닥칠 때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화려하 찬란한 천국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